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정신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정신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란 단지 예배나 기도, 찬양과 같은 종교 행위만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자리에서 신앙이라는 정신과 바탕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회자에게 들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동산 투기를 업으로 삼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밤낮을 모르고 투기를 위해서 늘 아파트를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항상 이 여집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와 이러저러한 봉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타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여집사님도 한 주에 한 번 교회만 오고 가는 것이 그의 종교 생활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이분 역시도 대부분의 교회의 흐름처럼 여전도에 소속도 되고 임원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여집사님이 성경 봉독 순서를 맡게 되신 것입니다. 그날에도 아파트를 보러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예배 시작 직전에야 교회당에 도착한 이분은 간신히 시간에 맞춰 성경 봉독 순서를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선 이 여집사님의 입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엉뚱하게도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웃을 때까지 계속해야죠.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이 일화를 전하시던 이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자기도 모르게 14동 6호로 읽을 정도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르게 쫓기 위해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자기도 모르게 14동 6호로 읽을 정도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르게 쫓기 위해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다만 이러저러한 종교 행위를 감당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할 일 모두를 한 양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를 했다고 해서 다 했다 생각하고 기도나 찬양 등을 감당했다고 해서 충분히 여기며 더 나아가 봉헌을 했다고 해서 마치 많은 헌신을 감당한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열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 구약에서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은 요셉의 낯선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낯선지 어느 주석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요셉의 내용을 전하는 맥락을 깨트리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 요셉의 내용을 전하는 그 흐름을 깨트리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석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어떤 낯선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7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되자 이제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까지도 요셉에게 나와 먹을 것을 구하는 형편이 됩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은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말씀 15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을 찾아온 애굽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자신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사를 걱정할 정도였으니 그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요셉이 이때 매우 단호한 모습으로 돈이 떨어졌으면 가축을 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전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간 보았던 요셉의 모습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으로는 극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요셉이 마냥 먹을 것을 쉽게 나누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당할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돈과 모든 가축과 하물며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토지까지도 식량의 대가로 다 받아냅니다. 이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질게만 느껴집니다. 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건전한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지를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다, 굳건하게 되었다, 강대하게 되었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하고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잘 저장된 곡식을 나눠줘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으로 보이고 박애주의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재산과 땅이 귀속됨으로 흉년이라는 시기 동안 국가적으로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요셉의 시각이 너무나 다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 국가적인 관점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모든 행위가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깊이 숙고하는 신중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도의 삶에는 순간순간 이러저러한 상황에 반응하고 그 순간을 해석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성도는 다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단순히 당장 무엇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만 몰입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만 반응하고 해석하는 그 삶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단회적인 행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담는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처음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가장 당혹스러웠던 경험은 매우 어린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보이셨던 매우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다가오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5살, 6살 정도 되는 꼬맹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매우 모진 모습으로 노 이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팀원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마라, 결코 돈을 주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실상 처음 이 모습을 경험한 저는 혹시 우리 선교 팀원들이 선교사님을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미얀마 같은 개도국에 가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 장로님들과 함께 미얀마 갔을 때도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저희 이제 둘째 아이 한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라이터를 머리에 쥐고 팔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막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눈망울로 간절히 동정을 구하는 그 몸짓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매우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선교사님을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교사님이 몸을 돌려서 선교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어린 미얀마 아이들에게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외국인에게 동정을 해서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의 직업이 거지로 전락됩니다. 지금은 당장 매몰찬 것 같지만 적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장래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마시고 돈도 주지 마십시오. 물질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로 우리 교회의 학생부 선교 팀원들에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시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손에 다만 1달러라도 쥐어주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서 살아가며 그 현지인들을 몸소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보시는 시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1달러를 쥐어주는 것보다도 그 아이의 정신과 마음을 건전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변화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와 저희 교회 선교팀은 정해진 사역 외에는 결코 현지에서 헛되이 적선하거나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된 것으로만 절제하여 베풉니다. 아마도 이번 선교 일정에도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에 사탕을 쥐어주는 것보다 한 영혼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땅이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는 지난 한국교회 현장을 통해서 익히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난 기독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얀마는요,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100년이나 더 빨리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의 현재 복음화율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요, 한 5%가량 됩니다. 미얀마의 여러 민족 중 주된 민족 9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90%의 그 버마족 같은 경우는 성인 복음화율이 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역시도 확인됩니다.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고 빨리 복음이 들어갔지만 실제 복음화율은 1%가량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약 13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전체 종교인의 25%가 넘는 비율로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종교를 분류할 때에도 우리는 기천불 이렇게 분류하는 걸 봅니다. 혹시 천기불 보셨어요? 불기천 이런 거 봤습니까? 왠지 어색하죠? 언론조사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도 항상 기천불 순서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난 역사적 현장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네비우스는 북장로교 총회 선교부에 가서 선교 정책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때 그가 제안한 선교 정책은 핵심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먼저는 자진전도, 두 번째는 자력 운영, 세 번째는 자주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흔히 선교학적 용어로는 네비우스 3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사실 물질적인 지원과 인간적인 지원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급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일단 무언가를 지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네비우스가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를 대전환해야 된다 라고 주창하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사상이 바로 한국교회 초기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실상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국교회에 의타적으로 운영되던 선교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복음은 전하지만 그 방향은 선교 현지의 사람이 스스로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치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교 정책에 따라 초기 한국 사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국 교회에 의해서가 아닌 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성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후원금에만 목을 메고 있는 형태가 아닌 국내의 성도들과 국내의 목회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며 치리하는 모습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 자립하게 유도했던 네비우스 3자 정책은 한국 교회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는 급속도로 외국인 선교사와 외국 선교의 의존도를 낮추었고 결국 빠르게 자립하여서 민족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신교의 성장으로 귀결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신교를 받아들인 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0년 만에 이토록 많은 인구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까지 선교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를 꼽자면 필리핀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죽하면 필리핀에는 한국인들 대다수가 다 선교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들이 살기에 편하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역사로 인해서 영어가 통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국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토록 많은 선교사가 필리핀에 적어도 수십 년을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희한한 점은 아직도 필리핀에서 자립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필리핀 오지에서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을 싸잡아서 저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1년에 해외 선교로 사용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에 이릅니다. 통계학적으로 예수가 나와 있는데 강단에서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시험 들고 앉아 계신 분들도 시험 듭니다. 해외 선교할 때 많은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당수의 헌신이 필리핀으로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땅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언젠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회자가 전한 한 경험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자의 성의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성일에 마닐라 대성당에 관광차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봉헌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10수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보았지만 한 번도 개신교회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봉헌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필요하다 하여서 현실의 문제로 그냥 반응하기에 급급해서 천문학적인 물질을 쏟아 부어버린 선교의 현장은 결국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수십 년째 천문학적인 헌신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선교지의 퇴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시를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주의할 것을 현지 가이드들이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과 파장을 미칠지 숙고하여서 신중히 행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당장 손에 쥐어주기 급급한 잘못된 선교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실천은 여타의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측면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신앙인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바른 정신과 건전한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숙고하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전제해서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검색해 올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자신을 배불리 먹인 떡이었습니다. 배고픈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떡, 그 떡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본 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정작 보아야 할 사인은 보지 않고 떡만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서 6장 35절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경험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응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에만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진리인 기독신앙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은 주가 보이신 표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이라는 이 말,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호 혹은 표시 혹은 기호 등으로 의미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표적, 즉 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까요? 왜 그와 같은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표적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호가 되고 표시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목하고 해석하며 붙들어야 할 것은 삶의 상황과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호, 표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표적을 삶의 기호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된다는 표적을 삶의 신호와 표시로 기준 삼아 삶을 운용하고 작동할 때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또한 영혼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떡,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기 한국교회가 크게 역동할 수 있었던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에 그다지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상 훗날 선교의 2, 3세대가 지나서 7, 80년도에 경제 부흥과 맞물려서 파생된 열광주의 신앙 공동체에서 비롯된 기복신앙과 세속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상 초기 한국교회는 현실을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포기해야 되는 일이 많았고 때때로 박해를 당해야 했으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늘 핍박당했고 마을에서는 예수쟁이라고 해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유교 정서였던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예 기독교인들을 사전에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을 신앙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삶의 표시와 기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세워갔습니다. 부활절이 되곤 할 때
그들은 흰옷을 입고 산으로 나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혹여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줄까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옥중에 갇혀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이 퉁퉁 부르트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로다 책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목에 갇혀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모님이 울고 또 우셨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무 추우니까 그 눈가에 있는 살이 다 틀어져서 진물이 나서 눈이 붙어버렸답니다. 그토록 울고 울었던 이유는 삶이 비참해서 온 것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서 온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몸먹고 헐벗어야 할 때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도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삶의 신호와 기호와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삶의 신호와 표시로서 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나아가 삶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따라 자신의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상돈 목사님과 같은 분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신학교를 짓기도 했고, 혹자는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당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의 가산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각종 사회기관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을 그냥 내가 잘 살아볼까? 지금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 넘어가 볼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적이 그들의 삶의 신호와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과 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표시와 그 신호를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지금 썩어지고 헌신되는, 그리고 지금 감당하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표적을 삶의 표대 삼아 살아가던 예수쟁이들의 삶 앞에서 이 땅은 크게 감동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자리를 기초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편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물질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 다만 주님께서 이미 보이신 표적을 붙들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감당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 말할 때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이 헬라어 플라티오는 본래 정치적으로는 정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시민권을 갖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그래서 사실 시민권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는요 원래 야만인들이 몰려 살던 동네입니다. 근데 이 야만인들이 살던 동네에 로마가 와서 지배를 하면서 이들을 새롭게 교양시키고자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로마 시민답게 살라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빌려와서 너희는 이 땅에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인생,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인생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의 표적을 우리의 삶의 표대 삼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다만 풍족하여 쌓아둔 모든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떠한 영향과 파장을 미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는 굳건하고도 강대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감당하기 전에 그 결정과 지금의 그 판단이 그 행동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그리고 강대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개개인의 개별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일부입니다. 오늘의 결정과 오늘의 판단과 오늘의 감정과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의 개인적 일탈은 각각 개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한 성도의 범죄와 한 성도의 미숙한 대처는 개개인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나라의 막대한 영향과 파장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이러한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깊이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진중히 감당하고 신중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그리고 강대하게 세워가는데 참여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귀히 들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반응하며 오늘의 삶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말 속에서 내 판단과 내 감정과 아버지 내 생각을 앞세워 아버지 진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앞서고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삶의 자리를 반응하며 넘어가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는 좀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진중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말씀 드리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기조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치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국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중히 행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판단을 행하기에 급급하고 반응하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면 주님, 지금 우리를 깨우치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모든 순간에 진중하며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강대히 이루는데 참여케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되 경기가 흉흉하고 사회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그의 가정과 생업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이루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삶의 표적을, 삶의 기호와 표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이루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